출발!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영성체 교리 5번째 시간입니다. 시작기도 함께 바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폭염이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5번째 시간의 주제는 예수님을 내 맘에 모셔요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합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합당한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아요.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이 영상 보면서 함께 읽어보아요. 소리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었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4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교재에 오타가 있었네요. 아브라함의 자손, 맨 아래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다를 지워주세요. 네, 시모님이 교재를 만들다가 오타가 있었네요.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또 오타가 있어요. 미안해요. 함께 알아보아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몇 가지 좀 복음에서 확인하고 갈 게 있어요. 자, 오늘 복음은 자케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자케오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시작하면 오늘 함께 알아보아요 하기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케오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세관장이었다. 그렇죠? 함께 읽어보아요. 맨 위에서 2번째 줄 보면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키가 작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케오를 보고 투덜거리는 걸 보면 자케오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아니면 없는 사람이었다, 인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좀 보면은 맨 밑 3번째 단락 2번째 줄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횡령이 뭐예요? 횡령? 횡령은 부당하게 취득하는 거죠. 원래 어떤 재물이나 돈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합당하게 일해야 돼.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회사에 다니시는 것처럼 내가 합당하게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되는데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것, 이것을 이제 횡령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사람은 횡령을 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복음에 나오지 않는 상황의 배경을 좀 설명해 줄게요. 우리나라가 한때는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나라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일본의 앞잡이로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친일파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 이스라엘도 식민지였어요. 어디? 로마. 지금 이탈리아의 로마 있죠? 그 로마. 그때 로마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렇게 식민지가 되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많은 것들을 주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금이었어요. 근데 이 세금을 걷는 일을 누구한테 시켰냐면 식민지에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사람을 시켰는데 자케오가 바로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보내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세관장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왜 세금 걷는 게 뭐 잘못이라고 사람들이 미워했겠냐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첫째로 로마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를 뺏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로마의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횡령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횡령을 하냐면 예를 하나 들게요. 원래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책정이 되거든요. 책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10,000원을 내야 돼. 세금을. 근데 자키오가 정해져 있는 건 10,000원이야. 로마에 위로 올려야 되는 건 10,000원인데 우리 집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13,000원을 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13,000원을 내야 돼? 근데 자키오는 세관장이니까 나름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자케오는 나한테 13,000원을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10,000원은 위로 올리고 나머지 3,000원 어떻게? 자기가 갖는 거야. 이게 횡령. 밑에 아까 복음에 나왔던 횡령. 내가 횡령하였다면 얼마 갚겠다? 4곱절로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케오가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예리코 지방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보던 사람이 바로 자케오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케오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짓기도 했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케오가 나쁜 놈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 회개하면은 된다. 근데 회개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케오가 보면은 이런 말 하죠. 맨 아래 달락 첫째 줄 보면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횡령하였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케오에게 구원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배경을 알고 우리가 함께 알아보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자케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맞이했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게 맞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게 맞아들였다가 어디 있냐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맨 끝에 다음 줄 넘어가서 기쁘게 맞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자케오를 사랑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신부님이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였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개했다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횡령하였다면 내곡절로 가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삶으로 보답하고 있어요. 이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3번 보기 전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자케오가 부자였지만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계속 그렇게 살면서 마음 한구석에 양심 때문에 찔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나쁜 놈인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자케오를 해서 미워하는 거야. 자케오는 이렇게 뭐 기회도 없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이미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케오는 그동안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 팡 하고 터지는 거지.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는 기회를 갖고 싶었던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로 변화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예쁘게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3번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이 부분에서 이런 걸 물어본다면 당연히 자케오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착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착하게 살기 원하시죠. 근데 이 착하게 산다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은 이미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큼 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때로는 작은 잘못들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잘못을 한 거는 어쩔 수 없잖아. 어떻게 뉘우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실 때 참 기뻐하십니다. 네. 4번 우리도 자케오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죠. 네. 우리 천영성체 교리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기도문 필사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또 코로나 사태가 좀 좋아지면 또 성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할 수 있지만 물론 미사 참여하고 하면서 우리가 자케오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우리는 왜 천년성체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답하면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이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을 만난 자케오가 착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착한 어린이가 되기 위하여 천년성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천년성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6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케오와 같이 내 잘못을 뉘우치고 또한 새로운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동생을 한 대 주워 박았다. 동생이 없는 애들도 있잖아. 동생이 없으니까
친구를 뭐 때렸다든가 괴롭혔다든가 등등, 뭐 우리가 뭐 엄마한테 짜증을 냈다든가 등등의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렇죠, 대상에게 가서 미안해라고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도 어렸을 때 창피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시부님이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은 보통 해요. 예전에 강론 때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요, 시부님이 5학년 때였어요.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시부님이 다니는 성당은, 그때는 성당이 지금처럼 동대마다 있지 않았어. 그래서 성당을 버스 타고 다녔는데, 동네에 친한 동생이 있었어요. 지금 2살이 어려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성당을 갔다가 오는데 버스 안에서 갑자기 시부님을 보고 형! 그러면서 우는 거야, 얘가. 형! 그래서 우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그랬어. 형! 경례학년 어떤 형이 나 때렸어. 널 때렸다고? 보니까 시부님 학년에 시부님 친구가 동생을 때린 거야. 근데 정말 친한 동생이었어요. 진짜 친동생 같을 정도로 친한 동생이었는데, 2살 차이. 얘가 막 우는 거야, 서럽게. 오는데. 그래서 시부님이 그때 5학년 때, 걱정하지 마. 누구누구야. 근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누구누구야. 걱정하지 마. 내가 형이 다음 주에 가서 혼내줄게. 그런 거죠. 왜냐면, 아니다. 시부님이 그 친구보다는 힘이 좀 셌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됐어. 다음 주가 돼서, 그 맞았던 동생 손을 딱 잡고 갔지, 성당을 딱 가서, 누구야? 딱 물어봤지. 그 애가, 조용이야. 시부님이 가서, 너 왜 때렸어? 물어봤지. 얘가 우물쭈물할 때 톡 한데 이렇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근데 시부님 친구가 울어 또. 그래서 이렇게 우는 걸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괜히 그랬나? 너무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불편해지고 미안하고 막. 그때는 시부님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제 우리 친구들은 미사하고 교리하잖아요. 그때는 교리하고 미사를 했는데, 교리하는 내내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야. 저기 앉아있는데 너무 미안하고, 미사하는데도, 미사는 아니다. 교리하는데 너무 미안해갖고 막 마음이 막 이러는데, 그래서 미사 전에 고백성사를 보러 갔어요. 시부님께. 고백성사를 보러 가서 고해소를 들어갔죠. 시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부님, 제가 방금 전에 친구를 때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부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더니 저한테 그 친구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고해소를 나와서 미사를 드리는데, 미안해라고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막 너무 또 어려운 거야. 시부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용기는 안 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미사 끝나고 그 친구한테 다시 갔어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내가 아까 정말 미안해. 미안해. 용서해줘. 근데 그 친구가 시부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괜찮아. 난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시부님도
그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용기가 안 나갔고, 내가 잘못한 건 알지.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용기가 안 나서 힘들게 갔지만 사과하고 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도 나를 용서해 줬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살면서. 근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돼서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 중에 잘못하고도 사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좋은 분들도 많지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용기 있고 멋진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길어졌어요. 7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속에 계시죠. 우리 친구들이 천년성체라고 성체를 모시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8번, 성체조배 기도가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아직은 성체조배를 할 기회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좀 어른이 되고 나서 하는 거를 권장하고요. 성체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성체조배라고 하는데, 특별히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이 좀 안 오지? 근데 이제 보통 어디서 하냐면요, 성당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성체는 성당 감실에 모셔져 있으니까 그 앞에서 성체조배를 하게 되는데, 신부님도 하고요. 그리고 심심치 않게 성당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른들 중에도 성체조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신부님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교인데 7년을 다니거든요. 신학교 일과에 성체조배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5시 반부터 6시까지 저녁 식사 전에 매일 성체조배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 정도로 성체조배는 참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기도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 기도문 필사랑 다 잘하고 있죠? 성경 필사. 그리고 공지가 다시 나갈 건데, 원래 9월 6일부터는 9월 5일이었나? 9월 첫째 주부터 성당에 와서 4주간 대면 교리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친구들이 성당에 와서 교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재 맨 앞에 보면은 일정표 나와 있는데, 대면이라고 성당에 와서 교리 받는 거를 온라인 교리로 다 전환을 할 거고요. 그런데 원래 대면 교리를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신부님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 잘하고 있죠? 확인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에게 공지가 나갈 거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이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할 거고,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빨리 코로나가 좀 분위기가 좋아져서 친구들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게 또 미뤄져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삶에서 이렇게 지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안녕.